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용인에서 동창회로 처음 모였습니다. 그때 곽선희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지갑에서 코팅한 메모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의 목회 원칙을 적은 메모지였습니다. 늘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되새기고 계셨습니다. 그 첫째가 경건한 예배, 둘째가 주일의 안식일화, 셋째가 새벽 기도의 일상화, 넷째가 가정의 교회화, 다섯째가 종말론적 가치관, 여섯 번째가 비귀족화, 일곱 번째가 행정의 민주화, 여덟 번째가 익명적 헌신, 아홉 번째가 자원적 봉사, 마지막 열 번째가 복음 안에 행복한 교인. 소망교회는 경건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 다음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신앙입니다. 곽선희 목사님은 또 새벽 기도회를 항상 개근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새벽 강단을 꼭 지켰습니다. 가정을 축복의 그릇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온 가족이 점심을 함께 먹도록 권장했습니다. 윤리의 기준을 종말론에서 찾았습니다. 비귀족화는 직분이 계급이 아니라 봉사는 직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의 민주화는 기관이나 부서의 장이 임기를 마치면 고문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평회원으로 돌아가서 계속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익명적 헌신은 헌신과 봉사할 때 이름 없이 빚 없이 하라는 뜻입니다. 자원적 봉사는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라는 뜻이죠. 복음 안에 행복한 교인은 소망교회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소명을 이해하고 현실을 즐기고 누리라고 가르칩니다. 곽 목사님은 이 목회 원칙 10가지를 지켰습니다. 목회 원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영락기도원에 가면 한경직 목사님의 목회 원칙 4가지가 돌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첫째가 복음주의 신앙 노선, 가로 열고 성경 중심. 둘째가 경건한 생활의 연습, 가로 열고 절제 근엄한 청교도적 생활윤리. 셋째가 교회 연합운동의 협력, 가로 열고 에큐메니칼 정신. 넷째가 사회정의의 구현, 가로 열고 교회의 사회적 양심의 사명. 한경직 목사님도 분명한 4가지 목회 원칙으로 영락교회를 이끄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한창일 때 장로교단이 여러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먼저 일제강점기가 끝났을 때 1952년 신사참배한 목회자들과 교회를 처리하는 문제로 갈라졌습니다. 용서하고 덮어주는 쪽보다 단호하게 잘라내자는 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게 고신 측입니다. 이때는 6.25 전쟁 중이어서 고신 측은 부산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1953년 성서 비평학을 소개한 김재준 교수를 중심으로 진보적인 파가
갈라져 나갔습니다. 그것이 한국기독교 장로회입니다. 줄여서 기장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959년 박형룡 목사의 3천만 원 사기 사건과 WCC 참여 문제로 합동 측이 보수 신앙을 지킨다며 갈라져 나갔습니다. 남은 쪽을 통합 측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교단이죠. 통합 측은 진보와 보수의 중심에서 양쪽의 장점을 포괄하는 신앙 노선을 추구합니다. 이런 교단의 분열품을 겪으면서 통합 측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장로 교단을 굳게 지켰습니다. 미국과 호주 등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그 세운 교회와 학교와 병원 등의 기관들은 모두 통합 측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모두 한경직 목사님을 통해서 연결되었습니다. 통합 측은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한국 기독교를 지켰습니다. 영락교회뿐 아니라 교단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경직 목사님의 목회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은 바울의 목회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6절에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구했다는 뜻입니다. 5절에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지 않았고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익명의 헌신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강조하신 은밀하신 영성입니다. 땅에서 박수 받으면 하늘에서는 그만치 상이 사라집니다. 사람 앞에서 생색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상 받고 칭찬 듣습니다. 7절에는 사도로서 마땅한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민주적이죠.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두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도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유순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목회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유순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엄중함을 나타냈습니다. 11절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케 했습니다. 경계케 했다는 것은 선을 그어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때로 모성으로 또 부성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목회했습니다. 9절에는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비량 선교 원칙입니다. 바울은 사례를 받지 않고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그걸로 선교비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교회에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10절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거룩한 영성과 윤리관을 나타냅니다. 바울이 어떤 구설에도 오르내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목회자는 말과 행동에 조그만 트집이 잡혀도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목회 철학의 그 근본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깔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짧은 3주간 지냈습니다. 전도에서 교인을 모으고 교회를 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죠. 그런데도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목회 철학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저도 멋진 교회 창립을 준비하면서 목회 원칙 7가지를 정했습니다. 민둥타깃 투청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민주적인 행정, 둥지를 통한 공동체, 탁월한 예배와 문화, 익명의 헌신, 투명한 재정, 청지기적 영성, 지역사회와 함께. 이 7가지 목회 원칙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교육전도사로 만 7년, 전임전도사로 2년 8개월, 부목사로 10년 사역했습니다. 거의 20년을
부교육자로 지내면서 눈에 거스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 철학에 교회를 개혁해야 되는 과제들을 담았습니다. 민주적인 행정은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가 교회 주인 행세를 하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또 후임 목회자를 청빙했을 때 이번에는 거꾸로 장로님들이 교회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자잘한 일도 회의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결정하여 독재를 방지했습니다. 한편 민주적인 행정은 서열과 텃세와 차별을 극복하자는 정신입니다. 교회들이 임직자를 선출하면서 얻은 득표순으로 서열을 정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래서 서열은 나이 순으로, 명부는 가나다 순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는 언제나 목회자가 어른입니다. 전통으로 한국교회는 구역으로 소그룹을 편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 중심으로 소그룹을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2001년도에 마침 한국교회 셀그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셀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 운동 모델을 미국에 가서 번역한 용어가 셀입니다. 미국 풍토에 맞게 개조된 소그룹 이론을 한국이 다시 역수입해가지고 그걸 붐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이스 노글 교수의 스몰 그룹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소그룹도 완벽한 하나의 교회라고 보고 역동적으로 소그룹 운동을 일으킬 이름을 찾았습니다. 소그룹을 표현하는 단어를 써봤더니 한 10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둥지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소그룹 둥지는 우리 멋진 교회 가치입니다. 둥지 어미를 중심으로 소그룹 활동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탁월한 예배와 문화는 외국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예배 순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끔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뭐든 세련되게 디자인된 문화를 추구합니다. 익명의 언신은 교육전사 때 당한 트라우마라고 생겼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저녁 교육자 회의 때 담임 목사님이 쪽지에 교육자들이 헌금한 액수를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헌금이 약하니까 다음 주일에 다시 헌금하라고 하십니다. 추수감사절 헌금은 1년의 감사를 표하는 것이니 적어도 한 달치 봉급을 헌금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교육전사는 상여금도 없었습니다. 12만 원 받아가지고 두 아이 키우고 대학원을 다녀야 했거든요. 그때 헌금 봉투에 이름을 적어서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성을 다해 드리면 충분합니다. 투명한 재정은 정직하고 알뜰한 교회 경영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청지기의 영성은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청지기 정신으로 쓰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11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는 교회가 지역에 있는 이유입니다. 수리 안디옥 교회가 그 지역으로부터 칭송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이 지역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멋진 게 창립을 앞두고 목판 화가이신 참된계 오경영 집사님에게 목회 철학을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교회 로고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문가의 디자인이어서 건드리면 실례이지만 제가 살짝 수정했습니다. 그 원본이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한번 보시고요. 1번 수정판이 우리 예배 강단보에 있는 지금 디자인된 게 그게 이제 우리 창립 첫 해 때는 1차 수정본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수정본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크를 제가 다시 또 수정해서 현재까지 쓰고 있습니다. 오 집사님은 2009년도에 안타깝게 52세의 나이로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계셨더라면 좀 더 잘 해드리고 고마움을 표했을 텐데요.
오 집사님이 이제 2001년도에 우리 멋진 게 로고를 제작해 주시고 그 후에 승승장구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판화가로 명성을 날리셨어요.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 멋진 교회 때문에 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로고에는 멋진 교회의 목회 원칙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로고에 담긴 상징을 잘 알고 계시죠? 보면 손가락 깍지 낀 모양도 되고 배 모양도 되고 그리고 둥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7개의 살이 목회 원칙 7가지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세모, 동그라미, 네모. 세모는 소망을, 동그라미는 사랑을, 네모는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색깔이 이게 빛의 삼원색이에요. 색의 삼원색은 합치면 검정이지만 빛의 삼원색은 합치면 흰색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십자가는 어미새가 둥지에 착륙하는 날개 펴고 착륙하는 장면을 상징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개성이 다양한 사람들이 둥지에 모여서 양육을 받은 후에 이제 날개에 힘을 얻으면 또 나가서 다른 둥지를 트는 그런 소그룹 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칙이란 기본 법칙입니다. 기본은 변하면 안 되죠. 교회는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변해도 흔들림 없이 성경적 교회이어야 합니다. 목회 원칙 7가지는 황금손 목사의 목회 철학이고 가치입니다. 멋진 교회는 개혁 정신으로 창립하였습니다. 오래도록 이 원칙들이 우리 멋진 교회의 자랑이기를 바랍니다.